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그 악의 준동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이 기세를 딱 올려서 조직화를 하고 또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까지는 어떤 계획 속에서만 일어났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는 아주 실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위협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장 1절의 말씀 보면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도륙하라, 진멸하고 몰살시켜라라는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명령이 각 도와 성에 모두 다 파송됐다, 그런 전파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죠. 자,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만이라는 한 그 몰입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어떤 그 악한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어떤 큰 행정적인 조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대화 속에서 아직까지 어떤 일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획이 쭉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뭔가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자, 씨를 말려버리자라는 아주 이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계획까지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궁중 밀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뒤집어 엎자, 어떻게 그냥 진멸시키자, 도륙시키자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들이 그냥 어떤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발표가 되는 이런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핍박 앞에서, 이러한 그 탄압의 계획 앞에서 모르드게의 움직임과 모르드게의 반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더니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 앞까지 이르렀지만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그 페르시아 궁전 안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기의 또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 납득이 가지만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아니, 회개를 해야 되는 거는 더 일찍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지 못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모르드게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성실하게 살았고 페르시아 그 왕궁의 하급 관리로서 나름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도와준, 아니 그런 선량한 사람이 이런 민족적인 위기가 딱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회개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회개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모자람, 그런 것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라는 것도 하나의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은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소홀했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완전히 자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금식을 하고 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탄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죠, 나의 모습이. 그런데 내가 무슨 뭐 어디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처럼 와갖고, 아니 내가 이거 저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시간 같은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뭐 다 이제 영적으로도 들리고 실제 귀로도 들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새벽기도 모임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음악 쫙 틀어놓고 이제 뭐 말씀 끝난 다음에 다 기도들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필요와 요구와 바람 등을 늘어내놓고 왜 안 들어주시느냐,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이제 그런 기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모르드게의 모습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소서라는 그런 겸손한 자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3절 하반부에 보면은 금식하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재에 누웠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그 사실들이 쭉 서술되어 있는 가운데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가? 믿음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실히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진멸한다? 이거 안 돼. 민병대라도 조직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폭력을,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개입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다 내쫓아라. 조금만 뭐 거슬리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은 전부 다 단속해서 다 추방해라. 뭐 이런 명령이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칩시다. 백인이 아닌,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백인이 아닌 앵글로 섹슨 같은 백인이 아닌 모든 유색인종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전수검사를 해서 모든 인구를 다 전수검사해서 추방해라 라는 명령이 만약에 내려졌다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뭐 현재 이 국가 시스템상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모든 예를 들어서 블랙 아메리칸들 선조 때를 되짚어 가서 전부 다 서아프리아로 다 추방해라. 여기서 태어났어도 그건 상관없다. 피부색이 다르면 일단 무조건 다 추방해라. 아시안들, 특히 중국 사람들 1800년도서부터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철도 공사하고 미국을 빌드업하고 도로 공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대부분 어디 살아요?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많이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시안들, 황인종들 다 내쫓아라. 코리안 말할 것도 없다. 재패니스 아유 진주만을 습격했던 나쁜 사람들이야. 다 내쫓아. 할아버지 때 왔든 아버지 때 왔든 여기서 태어났든 다 상관없어. 유색인종 다 내쫓아. 자, 이런 만약에 명령들이 이 사회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여기저기서 진짜 폭동 아닌 폭동 일어나고 막 하여튼 이건 완전히 나라가 뭐 몇 조각으로 갈라지는 아마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움직임, 현실적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뭐 어디 특정 커뮤니티 지금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바로 이 실존의 시간 속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은 뭐다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존 속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무릎 꿇음과 우리의 회개함을 유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 대다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여기서 살면서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왕국을 우리가 보탬을 주면서 다 세워나가고 있는데 어디 우리를 내쫓는단 말인가? 그래 내쫓는다고 아니 우리를 뭐 죽인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느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들고 일어서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먼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바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뭐 다른 교회 식구들, 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다 그냥 선량하게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려고 참 발버둥들 치면서 사는 것 같이 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실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어디에서 다 드러나는가? 바로 이런 고통과 핍박과 탄압의 시간이 되면 비로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딱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학교 교실에 아주 말끔하게 딱 학생들이 단정하게 한 50명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누가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게으름 피웠던 학생인지 교복 단정하게 입고 멀쩡히 앉아 있는 모습만 봐갖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험을 쳐보면은 누가 A를 맞는지, 누가 C를 맞는지, 누가 B-를 맞는지, 누가 F를 맞는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치면.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치면 칠수록 A 맞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점수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험 보면은 100점짜리 몇 명 안 나오잖아요. 50명 중에서 대부분 뭐 60점, 50점, 뭐 40점, 빵점도 나올 거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강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제 자기의 유익을 뺏긴다든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극이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뭐 어떤 반응이 나요? 그냥 바로 그냥 뭐 맞받아 쳐서 그냥 뭐 욕설이 나오고 막 그냥 뭐 그냥 앙칼지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해가면서 앞뒤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일단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유익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발끈해 갖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그 얼마나 수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계속해서 씻어내리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이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거침돌들을 계속 이렇게 앞에 놔두고 계시죠. 거기에 때때로 걸려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침돌들이 이제는 디딤돌이 돼서 징검다리가 돼서 내 인생의 징검다리가 돼서 남들은 진흙탕을 어거지로 질질질질 끌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걸림돌들 위로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징검다리를, 이 진흙탕 밟지 말라고 징검다리를 놔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징검다리 위로 뛰어넘어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산을 넘는 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모래 묻고 막 때 묻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바로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에 한번 예를 찾아봅시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지금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아침 묵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으로 가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49쪽 어간, 50쪽 어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이제 마음을 열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받아주는 이제 그런 훈훈한 모습, 형제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저 형이 나를 뒤통수를 쳐서 내 재산과 뭐를 다 뺏어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또 길을 떠나갔고 사실은 베델이라는 땅으로 가도록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겜 땅에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 이방 민족의 성 앞에 정착을 해요. 근데 거기 그 이제 화려한 성이 딱 펼쳐지고 또 이제 번화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그 외동딸이라고 추정이 되는 디나가 그 성 안에 한번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세겜성의 그 추장과 그 사람들은 아, 이참에 우리가 사돈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이 올바로 된 제안도 아니고 애초에 정말 사돈을 맺고 싶었으면 먼저 정중히 찾아와서 이렇게 타진을 하고 선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을 보이게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한 다음에 그걸 수습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뭐라 그래요? 사돈맺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자기 딸이 이렇게 흉측한 일을 당했는데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특히 딸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더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는가라는 그걸 했는데, 이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 오빠들이 이제 들에서 돌아와서 자기 여동생이 이런 꼴을 당한 거를 보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갖고 그 디나를 욕보였던 그 일가족만 몰살을 하든 그 남자만 처형을 하든 뭐 어떻게 처벌을 하든 뭐 이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가 네 눈을 때렸으면 너도 상대방 뭐 눈을 복수해라. 그 이상의 걸 하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눈도 때리고 뭐 팔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고,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승화가 되고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율법의 말씀으로는 심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동형 복수라고 해갖고 네가 피해받은 그만큼만 보상을 받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선을 넘는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심한 정도의 복수국을 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을 벌였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은 속이 시원하든 아니면은 야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적당히 뭐 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 복수국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일가에 그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딜에 다 응답하는 척도 하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선한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지 않았겠죠. 결국은 야곱 일가를 흡수해 버리려는,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접근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복수를 마치고 돌아온 그 오빠들에게 야곱이 뭐를 걱정을 하냐면은, 자 30절 말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소문이 안 좋게 나도록, 아 저거 과격한 사람이야, 저거 우리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몰살한 사람이야, 자기 딸 하나 그거 좀 건드렸다고 그래갖고 모든 남자들을 진멸한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나게 했다고 오히려 그 오빠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문의 어떤 족장으로서, 대표로서 그 딸 디나에 대한 어떤 애통한 마음, 공감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뭐 격려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뭐 위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직 야곱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평판이 더러워질까봐, 자기 비즈니스 망가질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하도 황당하니까 뭐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대드냐? 아니 그러면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았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죠. 물론 그 오빠들의 복수국이 도를 넘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 너무나 사람이 진짜 비굴하고 비루하죠.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알량한 사업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까지 목을 걸고 살아야 되나? 이런 모습이죠, 야곱은. 이거는 가장은커녕 아버지로서 진짜 뭐 이건 역할과 어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결국은
회개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 등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곱처럼 뭉개면서 그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 어디에도 야곱의 오빠들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 없었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 집안의 일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한 민족의 일이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이런 모든 고통들과 고난과 핍박처럼 여겨지는 것들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먼저 이 모르드게와 이 믿음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렇게 자복하는 모습으로 먼저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낮아지게 하소서. 나의 어떤 필요와 요구와 바램을 늘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지혜와 그 용기를 허락하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